2009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로 나가려는 땡땡이를 아내가 기도를 하자며 교회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먹혀들지를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말을 기억하도록 하며 잘못된 것을 짚고자 했으나 잘못된 기억입니다 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은 군사 기밀입니다 하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한사코 엄마인 땡 집사님을 모른다고 하며 누구냐고 하면 민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고아이며 교육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오늘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앞머리가 길다고 하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고 싶다고 하여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둘째와 아내, 집사님과 딸 땡땡이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학교 갔다 온 둘째를 통해 땡땡이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보여주셨습니다. 미용실을 가면서 둘째가 내게 말해 주었는데 머리에는 양처럼 앞으로 말린 뿔이 나 있고 얼굴은 흉측하게 생겼으며 눈은 위로 찢어졌고 코는 삐죽하다고 했습니다. 흉측한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하려고 흰 칠로 화장을 했고 손에는 털이 나 있는데 손톱은 날카롭게 길다고 했습니다. 땡땡이의 입에서 하는 말이 다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럿이 땡땡마트를 갔습니다. 땡땡이는 삐져서 중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녀가 팔짱을 끼거나 같이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민감하게 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땡땡마트에 머무는 동안 성도들은 아랫강단에서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오기 전에 기도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밤 11시경에 땡땡이가 엘리베이터를 눌러 바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뭔가를 사려고 같이 나갔다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엄마는 뒤쫓다가 잡지를 못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급히 신발을 갈아 신고 달려간 땡땡군으로 해서 땡땡차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각기 땡땡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땡땡이가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문자로 위치를 알려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땡땡땡땡 횟집 쪽에 있다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거의 5분 상관에 장소를 옮겨 어제 있었던 꽃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땡땡땡 노래방 근처에 있다고 다시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에 전원을 꺼서 있는 장소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로 지역에 오게 해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도 우리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전화기를 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급히 지역으로 와서 차로 돌며 찾았고 엄마인 땡 집사님과 우리는 우리대로 주변 건물들을 다니며 숨은 땡땡이를 찾았습니다. 어제 찾았던 꽃집에 있다는 말에 땡 집사님 부부가 장소를 모른다고 하면서 같이 가 주었으면 했습니다.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른 꽃집도 2군데 돌다가 엄마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집사님 부부와 내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행히 한 분 형사가 도와주어 119를 통한 위치 추적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근처 119에 가서 내려온 문서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오면 죽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번을 보내왔습니다.
휴대폰을 끄기 전에 마지막 추적 위치상은 우리가 돌았던 꽃집 주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출발해서 그쪽 상가로 가고 119는 직원 모임 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돌며 찾다가 차에 타려고 할 때 119에서 땡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마트 주변에 인상착의가 같은 여자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로 신속히 가서 보니 사거리 검은 빵 앞에 쪼그리고 앉은 땡땡이가 있었습니다. 119는 가고 일으켜 세우니 씩 웃으며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팔을 잡으려 하니 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안 추웠다고 하다가 곧 추워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교회 십자가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불과 3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리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을 다 보고 골탕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워 자기 발로는 교회로 오지 않고 찾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니 다른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5시간의 상황이 종료되어 다들 집으로 갔고 우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사님도 유아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2009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9시경에 교회당으로 들어와 보니 땡땡이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10시경에 아버지와 딸이 아침 식사를 하러 바깥 식당에 갔다 왔습니다. 유아실에서 엎드려 책을 보고 있다가 씻는다며 세면장에 있을 때 딸 땡땡이는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조울증의 정세처럼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혼자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치게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베란다에 앉아서 바깥을 보며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점심을 오후 2시경에 먹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땡땡이도 부침개를 먹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 넘어 땡 목사님 딸과 손을 잡고 땡땡마트를 갔습니다. 마트 1층 화장실에서 목사님 딸이 마침 전화를 해온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자기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매니큐어를 사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자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엄마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사모님은 마트 2층에 있다가 1층 화장실 쪽을 내려왔는데 땡땡이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땡땡이는 모른 체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뒤를 쫓으며 사람들에게 저 언니 잡아주세요 했지만 다들 소리치는 딸만 쳐다보더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뒤를 쫓았지만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건물 모퉁이에서 뛰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쪽으로 갔다고 교회로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땡땡이의 엄마인 집사님은 그 시간 목욕탕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땡땡이의 아버지, 아내, 땡땡다움 집사님이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땡땡다움 집사님은 집으로 가고 아내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땡땡이의 부모는 여전히 지역을 돌며 찾아다니다가 아내가 밥을 우리에게 차려주고 곧 나가서 땡땡이를 찾는데 부부를 발견하고 밥을 먹고 다시 찾자고 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도 찾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 초원교회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인데 땡땡이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 맞은편 꽃집에 있다고 그리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땡땡이의 엄마와 아빠, 아내와 땡엄 형제님이 급히 식사를 하다 말고 갔습니다. 나중에 일이 끝나고 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땡땡이가 달아나 꽃집에 숨어 들어가 3시간을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다 하므로 거기 있는 아줌마 셋은 아주 땡땡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무려 경찰차가 2대,
경찰 5명이 왔고 여자 경찰의 경우 부모와 아내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땡땡이를 감싸며 땡땡땡 쉼터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다해 꽃집 아줌마와 경찰들마저 땡땡이의 편에서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땡땡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나이는 15살이라고 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모른다고 하면서 아주 독하게 소리 지르며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욕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땡땡이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그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줌마 하나는 같이 살자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아버지는 어제 행사로부터 받은 명함을 내보이자 수그러들더라고 했습니다. 마치 땡땡이를 가두고 학대하는 부모로 보았고 나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목사로 말해 아줌마들과 경찰들은 그리 믿었습니다. 초원 교회에는 왜 머무느냐고 하며 땡땡이를 쉼터로 보내야 한다고 하고 이미 쉼터에 연락을 해서 쉼터 관계자라는 분이 와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데 잡아두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땡땡이를 건전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땡땡이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행국에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고 땡땡이 본인이 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권유가 있어 쉼터로 갔습니다. 쉼터 관계자는 약물 치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장시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쉼터에서는 10시면 일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땡땡이는 새벽 5시나 되어야 잠을 자는데 잘 적응하며 있을지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하고 매이기 싫어서 가는 것인데 스스로 자초한 고생이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지키고 단속하기는 하지만 달아나면 책임은 못 진다고 했습니다. 달아나면 찾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땡땡이를 경험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 의지마저 마귀에게 빼앗겨 돌아다니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한 채 다른 가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땡땡이의 경우 교회에만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귀는 거주할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땡 집사님 부부는 딸이 간 쉼터로 가기 위해 짐을 싸서 초원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부가 떠나고 얼마 안 되어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도 밤잠을 설치며 땡땡이를 돌봐야 했는데 상황이 종료되자 11시 30분경에 돌아가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